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참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 말씀은 일곱 나팔 및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삽입된 중간 계시입니다. 전체 일곱 삽입 계시 중에 네 번째인 12장 말씀은 신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1절에서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여요. 이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알도록 도와주는 표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신자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해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다른 원력 그리고 즉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관은 승리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여자는 마리아라고 할 수 있으나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신자들 즉 신자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며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또 어떤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까?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은 성경에 보면은 시편 74편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했고 또 욥기 40장에 보면은 베헤못 즉 악어라고 했고 욥기 7장에는 바다의 괴물 또 예레미야 51장에는 큰 뱀 또 에스겔서 29장에는 큰 악어 등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옛뱀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그만큼 꾀가 많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쓰신 면류관, 충성된 신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은 스테파논인데 비해서 붉은 용이 쓴 7 왕관은 디아테마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면류관을 모방한 것으로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빼앗은 면류관, 즉 거짓 면류관입니다. 이단 종파의 교주들도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 용, 즉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기서 꼬리라고 한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속임수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사탄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사인, 즉 표지판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며 현재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는 우리 신자들의 내면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죽여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꾸며서 신자들을 속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복음 진리의 표지판을 보여주시며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야 죄인들을 대속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쫓아내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여기서 철장이란 iron scepter,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압축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곧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표지판을 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1260일 동안이란 이건 한시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말씀은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여자가 광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제한된 기간 동안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되면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사탄 마귀의 시험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이 힘든 환경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광야와 같은 힘든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연단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엿보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서 내쫓겼고 그를 따르던 일단의 무리들이 그와 함께 타락하여 악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7 천사장 중에 하나로서 사탄 마귀의 악령과의 싸움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큰 용을 옛뱀 즉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그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사단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속여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 마귀를 가리켜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데 그동안에도 속임수로서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던 사탄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즉 우리 신자들을 더욱더 극심하게 유혹하고 시험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속임수로서 유혹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속임수로 유혹한다는 것은 인간이 속임수에 잘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것은 이기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즉 쉽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브는 눈이 밝아진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등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사단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사람들부터 메시아로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회피하도록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헬라 원문에는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소한다는 것은
그리고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받고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이제 그 참소를 당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은 사탄이 또 이렇게 참소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하고도 네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너 정말 구원 받았느냐? 너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은 사단의 참소에 속아서 결국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참소하던 사탄 마귀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구원하셨음을 믿고 사단에 참소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고 죄 사함과 구원을 확신하고 사단의 참소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사단 마귀의 꾀임과 참소를 이기게 하는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임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이라는 곧 신자들이 믿고 전파하는 복음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고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있어야만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참소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절대적인 충성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와야 할 대상입니다. 즉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신앙이 삶의 수단이 아니고 신앙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신앙을 다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순종할 때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참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 마귀를 쫓아낸 결과가 어떠한가?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즉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순종함으로써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 천상의 신자들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참소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으로 내어 쫓긴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두 사로잡혀서 무저갱으로 갇히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 마귀는 분을 내며 우리 신자들과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살벌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그만큼 극심하게 인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종말적 심판이 다가올수록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거짓말로 속이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와 참소를 인식하고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순종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의 박해를 받은 여자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13절 14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라는 말은 3년 반을 말하는데 박해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의 공격을 받은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얼마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말세에 우리 신자들과 교회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과 교회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는가? 15절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혹독한 재앙과 시련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세력과 대립할 때 물을 사용하여 승부가 결정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그 홍해 사건을 역으로 적용하여 사탄 마귀의 공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킴으로써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게 된 것은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킴으로써 죽은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사탄 마귀로부터 신자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용이 분노하여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란 곧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용이 여자를 향한 공격이 무의로 끝나자 화를 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는 곧 사탄 마귀가 교회를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패하자 이제 남아있는 신자들을 죽임으로써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신자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즉 신앙생활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투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신자들과 교회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용을 무찌르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져야 할 확신은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훈련을 받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사탄의 무기는 로마의 권세와 돈 그리고 쾌락 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서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연단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탄 마귀는 우리 신자들을 속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가 교대하러 온 파수꾼을 적군으로 오해하여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이렇게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속임수로서 가족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고 이렇게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UBF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소멸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연단하시고 양육하셔서 대구 지역 캠퍼스 복음 역사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로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이르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꾀는 자,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에 속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